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 지난 주일부터 지키는 이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두 가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제 그 대림절에 이 성탄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대림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기다림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하셨지만 BC 한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도 더 된 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라는 것은 잠자를 하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또 미가서 5장에 보면요, 미가서도 약 기원전 72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이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기원이 태초까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그 기원이 태초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20년도 더 전에.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 그것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의하여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사람들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서마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는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림절의 두 번째 기다림인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무슨 두 번째 오시냐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란 뜻이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두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런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경계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 유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을 오염시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2절에 보시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느냐. 2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두 가지를 되살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주신 말씀,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재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무슨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이런 걸 가르칠 때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은요,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64장에서 66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소개하죠. 이사야서 24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저 위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요,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또 26장, 이사야서 26장 21절에는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도 더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다음에는 땅에 있는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고 살해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다 했습니다. 또 오늘 2절에 보면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 이건 주로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신 그 사랑의 계명. 또 요한일서 3장 11절에도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도구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에는요, 이 거짓 선생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당신들 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조롱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 어디 있어?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가르침, 그 당시에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 후서는 박해가 심했던 때, 박해가 또 앞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는 때, 아니 그런 박해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오기는 뭐가 오냐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고 쾌락 추구하고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당신들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뭐 절제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어디 있냐?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 이 5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면 물로 잘못된 사람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하느냐, 뭐 이런 노아 홍수가 무슨 있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 줄 압니까?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고 경거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재림이 있긴 뭐가 있어, 조롱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1000년 딱 숫자적으로 1000개, 1000년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영원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죠. 시편 90편 14절에도요,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경점과 같습니다. 그 1000년, 우리 살아보지도 못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뭐 100세도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1000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과 같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of Chris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예수님 오신다니 뭐가 와, 오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오시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고 해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만큼이요? 하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또 반대로 주님께는 짧은 하루와 같은 시간에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 뭐 그러잖아요. 세코야 나무가 뭐 1000년이 됐다. 혹은 뭐 이 기암 절벽이 뭐 얼마 됐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짧은 하루와 같은 짧은 시간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한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나까지만 막차 태우고 그 다음에 빨리 오십시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눠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도 건져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건져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도둑같이 올 때 이미지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올 거라는 거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도둑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와서 깜짝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날은 무서운 게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땅의 모든 것에 있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초대교회가 갖는 이 교인들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있는 사건인데 도둑같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올 것이라.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에 오실지 딱 알면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까지는 마음대로 하다가 알람 맞춰놓고 한 몇 분 전에 일어나서 몸 정리하고 딱 준비하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일은 알람 맞춰놓고 시계 몇 개 맞춰놓고 일어나서 다 정리하고 괜찮은 것 같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깨어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올 때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온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요란한 소리를 내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그렇게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우버 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우버 보면 그 라이드 신청을 딱 하면 7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분 후에 도착한다고 그 핸드폰에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가 오는 그림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부터 짐 싸고 그때부터 밥 먹어야 되고 그때부터 집안 청소해야 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7분에 도착하는 우버를 탈 수 있습니까? 그 앱을 보여주는 것은 다 가까이 오니까 준비하고 만나기로 하는 픽업 장소에 나와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까 준비하라는 거.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be alert,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림절의 말씀에 무슨 뜻이에요? 기대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repentance.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 이 성찬식도 19일 날 하는 성찬식도 참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 삶을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기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그날을 12절에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 힘으로 앞당긴다 그런 것이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성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할 때에 주의 날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정확한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심판으로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날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제자들이 그렇게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려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에 타서 모든 원소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때가 오는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뜻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고백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한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를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이 땅에 종말이 올 그때 우리 하나님 준비하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은혜로 이 땅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